그 비스가산 중에도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 봉우리가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최고의 봉우리가 누보 봉우리입니다. 누보봉인데 이 누보봉에서 모세가 요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쇠잔해가지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누보봉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은 가까운 측면에서 평원이 보이고 평원 건너편에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헤브론 산지가 보여요. 그럼 우리 헤브론 산지 말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가 족한 옷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 부근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고 종과 힘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밟은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요단을 건너서 헤브론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에게 약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요셉에도 약속한 이야기 땅이에요. 결국 요셉에도 그 땅에 살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요셉이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죽거든 우리 조상이 묻혔던 그 땅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뼈가루 하나라도 이방인의 그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다 내 모든 유고를 매다가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게 다 선대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고민할 필요 없지만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숱한 여러 가지 적들이 많잖아요.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라비아, 뭐 여러 주변국이 아주 큰 주변국이 강대국들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너희 주변에 항상 호시탐탐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걸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성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곳곳마다 일천망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안팎으로도 마찬가지로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눈을 뜨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높은 눈을 떠야 모든 게 보이지. 그냥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곳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게 되면은 언제 적이 쳐들을지 모르니까 높은 망대를 세워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요사를 불러가지고 요수아야.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고 요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요사를 불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해라. 어산 이야기겠어요? 비스가산에서 느보봉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요수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단을 향하여 이렇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비스가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거기는 산악길입니다. 아주 그 비스가 산이란 그 산은 아주 굉장히 악산인데 왜 악산이냐면 그 주변이 전부 다 허벌판처럼 빈들인데 태풍이 불어요. 높은 산이다 보니 바람이 따지가 돼가지고 엄청난 바람이 세게 부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물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하였던 모든 이 얘기는 이미 우리 작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가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갈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작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요동,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 마음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너희들이 이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온네스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네스는 정말로 옛날에 지금이 나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엄마 마음 틀리고 아버지 마음 틀리고 전부 자녀들 마음 다 틀리게 되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죠. 같이 붙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붙어 산다고 할지라도 뜻이 안 통하니까 생각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 아닙니까? 각자 도생. 다 이처럼 등 돌리고 살기 때문에 무슨 그 가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남이지. 눈만 뜨면 전부 남으로 보이지 남편으로 보이고 아내로 보이고 자식으로 보이고 부모로 보이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서로 신뢰가 멀어집니다. 서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서 지금 여기까지 수고해서 봤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섭섭해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세가 120살 오래 살았지요. 모세의 여정은 전부 다 파란만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희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가 순교해도 그 순교가 아니라 잔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운동이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또 마게도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이미 복음으로 결정나고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 했거든. 바울이 입에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마음 생각은요 세계화합니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로마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끝까지 바울이 가고자 한 것은 어디냐면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 이것이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망대란 말이거든요. 세계를 살리기 위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노마다 가야 하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망대가 필요해요. 내 가정의 망대가 필요하고 또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망대가 없이는 흔적이 없이는 우리가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지금 새로운 헤브론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을 가지고 건너오라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 돌을 이튿날 모아가지고 그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마 그 요단강을 오게 될 때에 이 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멸 때 홍수 때 건너게 하셨던 흔적이고 표적이고 표시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념비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념비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만 믿고 달랑 예수만 믿고 달랑이 우리가 쑥 떨어지면서 천국 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노정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생각한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망대가 필요한 것이고 가문에서 필요하게 된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망대가 필요하다는 것. 내 자신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건넜다 할지라도 건넌 사람들 마음한테 전부 천태만상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 믿음으로 건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장난삼 건넌 사람, 어떤 사람은 대충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문제 없지 않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무리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를 집중하십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소수냐? 무리 중에서 대중 속에 군중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는 제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 시작되는 가나안 땅은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헤브론 마무르 상수의 숲을 이것은 오아시스가 그만큼 엄청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작물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생산지예요. 많은 땅이 전부 쓸모가 없는 땅이라도 쓸모 있는 땅에서 모든 것을 구실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구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왜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이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장 4절 5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어떤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래야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거든요. 그 이전에 제자는 전부 다 별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강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좋아라, 착해라, 너무 선해라, 너무 인자로워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하를 얻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마음으로 마음이 통해야지 다른 것을 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는 걸 이제 나는 저의 마음을 보았고 내가 저의 중심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전체 미모를 보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용감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의 마음을 여기 합한 사람이다.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사람하고는 틀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리라. 먼저 가서 싸우리라. 내가 옛날에 시혼이라고 하는 나라와 오기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내가 쳐 부셨던 것처럼 나머지 가나안 족속 내가 다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바로 네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망대를 세운다. 망대가 뭘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망대는 망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마음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러면 믿음의 망대가 무너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 믿음의 망대가 무너졌다 한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 똑같은 것이지 어디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망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니라. 모든 것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문을 사랑하고 내 모든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가 손자를 사랑한다. 내 마음입니다. 마음도 없는 손자, 마음도 없는 남편, 마음도 없는 자식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뻘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망대를 세워야 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실로암 여러분 알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소경이 그거 가서 눈을 떴잖아요. 씻고 가서 주님께서 씻으라니까. 실로암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연못입니다. 물을 끓다가 갈릴리에서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어느 날은 동할 때가 있어요. 그 동할 때 자기가 먼저 실로암의 못에 들어가게 되면 병을 난다고 하는 그런 이슬보다는 가슬보다는 어떤 이것은 하나의 속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그 즈음에서 이제 그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하나가 딱 돼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곳이니까 중요한 곳이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이 고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에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만 이와같이 신앙이 이와같이 탑을 쌓고 서비스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을 마치 망대처럼 쌓는 그런 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다 안공되고 중공되는 무렵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많은 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망대를 세웠는데 그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무너진 바람에 18명이 죽었다니 그 현장에서 바로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망대를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믿음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주신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으로 이어가지 망대를 세우지 않고 전부 다 가슴이 없는 망대를 사명이 없는 망대 허구에 그치는 망대다 보니까 결국 허구에 그쳤던 망대는 무너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18명의 사람이 희생 죽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중상자가 되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의 망대 세운 것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본들 가정의 망대가 무너져 있고 가정의 망대 부실하고 가정의 망대가 이와 같이 흔적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축복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보고 축복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요단 강을 건너왔던 그 기념비가 바로 망대거든요. 너희 자손들이 이 돌덩어리가 돌 무더기가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다. 모맥 때에 홍수 때에
다 알잖아요. 그들은 다 압니다. 요단강이 어떤 범행된 어떤 강인지 알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미스바 바로 밑에 보면 바로 진지입니다. 블레셋의 진지예요. 몇만 명이 뭔지 몰라요. 몇만 명이 뭔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금 미스바하고 그 산 밑에하고는 엄청난 그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있고 한쪽은 죽이겠다고 칼을 두고 창을 두고 이와 같이 날렵게 날려다니는 그런 불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산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블레셋 진지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일각이여삼추. 일각이여삼추인 거예요. 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 변화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상황명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서 나갈 때에 상황을 먼저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측량까지 해가지고 측지반이라잖아요. 측량까지 해가지고 전부 상실해서 거리 전부 상황을 다 분석해서 전투병들에게 또 이제 그 작전 사령부에 다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뭐 무조건 총 들고 탱크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무엘에 말했던 우리의 전쟁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쟁 어떤 전쟁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모든 것 지배하는 불신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마귀가 좋아했던 걸 싹 버리고 청소 싹 하고 모든 것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미스바에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가진 것, 너희 가문, 너희 자녀들을 지켜주는 망대다 이 말이거든요. 망대를 제대로 지으려니까, 세우려니까 이들이 저 물을 길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를 씻어보려고, 닦아보려고. 그동안 죄 지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청결을 깨끗하게 청결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몸에다가 이제 모든 때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다 씻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맞바로 우리가 8절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무도 결대 아멘 안 하신다. 뭐 하더라요? 응답하시고. 뭐 때문에 응답하시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래가지고 불같은 의뢰를 발해가지고 불사람들 기청이 고막에 털 정도로 내성 번개 내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고 말한 것이죠. 이럴 때 쫓아가서 잡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이래 결국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돌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 돌이 무슨 돌이었어요? 무슨 돌이었더라? 아따 경력 좋으신다. 무슨 돌이었어요? 에베네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진짜 기억력이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설교를 한두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정정필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 있어. 우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네의 집은 우리 고향 교회 망대였네. 망대란 말 안 했지만 최고의 집이었네.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주일날이면 집이 먼 사람 있겠잖아요. 먼 사람 사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봐더라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여러 고생하고 교회 오시면 이렇게 비가 올 때, 눈 올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냥 가지 않고 자네 집에서 식사를 다 하고 하신대요. 어떻게 자네 부모들이 그렇게 그분들 식사를 다 대접했는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지. 그날 또 주일날 밤에는 또 밤 예배 드리잖아요. 못 가면 우리 집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듯이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망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망대는 그런 망대를 세웠더라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은 또 인생의 남은 때를 살면서 무엇인가를 후대들에게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헛되게 인생을 안 살았다. 하여튼 헛되게 안 살았는데 제가 아니까 새벽 예배를 갔으니까, 모든 예배를 성공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뿌듯해요. 지금까지도 그런 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 없고 고맙고 감사하고, 왜 무너지지 않는 마음들을 자손 대대로 이루어가 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들어 놓고 기초를 깔아 놓고 기본을 이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뭐 갈등 없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 기념비 어떤 것이 기념비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묻지 않게, 어느 날 묻지 않겠어요? 어떤 예배를 어떤 예배를 만들어서 세웠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남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영비 목사님 남이잖아요. 그분 우리 집에서 맨날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식사 같이 하고요. 그분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 제 가슴 속에는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욕심 같으면 자식들이 그 구남매구나 우리가 그 많은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먹이려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거 따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 오늘 또 이야기하기를, 고맙다 우리 부모님이 이미 일생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념비 같은 신앙과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너무 고맙다.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자네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네. 묻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너무 허물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이 너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너무 경계를 하고 너무 막 그냥 깜칠라고 꼼칠라고 그렇게 그 집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일절 없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각자 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망대를 세울 관심을 갖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상이 천대까지 해당되는 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낳고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부모는 돼서는 안 돼. 그 영혼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자녀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후대의 책임을 져야 돼. 천대까지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천대까지 하는 은혜가 있겠다는데 천대까지 영향을 못 준다 한다면 우리 성령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들은 못 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기념비 같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무너지는 그런 시온의 실로암에 그런 망대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망대 서서는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 바로 죽음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에베소의 사단의 망대 아담 신상은 높이 높이 올라가는데 복음의 망대를 세우려고 버린다. 힘들어요. 힘을 쓰고 예를 썼지만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리는지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핏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고향교회 한 양반이 그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암흑회가 있었는데 그 암흑회는 교회 장로였지만 부인은 권사였지만 이 믿음의 망대를 못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나눠지는데 앞장서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저수지 빠져 죽어버렸고 또 자기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가보에게 눈 맞아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그 가보는 세 딸이 데리고 왔는데 이 세 딸 그 위에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문이 끊겨버린 거예요. 가문의 명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참 제가 생각해 봐도요. 우리 고향교회인들 제일 가슴이 아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눈길을 걸어다 보면 눈길을 걸을 때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것처럼 호랭이는 가죽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느냐 하랑방탕한 세상에 발자취를 남겼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의미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면 이것은 가슴 터질 일이에요. 마음을 찢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가 그 설명했잖아요. 내 백성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모르면 사단이가 완전히 틈을 타고 돌아 그냥 갔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손을 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기도를 안 해도 응답받을 만큼 내게는 가슴 속에 뭉클한, 자녀들이 볼 때 뭉클한 그런 어떤 망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망대를 못 세우면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 일조를 합니다. 사단이가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있어요. 의미 없이 사단이가 좋아하는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울력 나간단 말이에요. 울력이라면 뭔 알랑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를 세울 망정, 우리까지도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가담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찾냐라 이렇게 우리 다부지게 가고 담대하게 또 굳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그 이야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강약교회에 각 지파별로 제일 수장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다 망해버리고 말, 그 자식들까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칼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장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아낙 산지를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칼렙이 45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망대. 45년의 기도의 망대 서 결과로 아낙 산지를 전부 다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칼렙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나 응답이 그냥 가져온 것 아니에요. 다 뿌리는 씨가 있어야 돼요. 밭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가 전부 남는 어떤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역사하고 일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동의 절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단에 망대하게 되면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이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하나 찬양하기보다는 예미하고 하나 찬양하기도 예미하고 마귀란 놈은 지켜볼 때는 시편이라고 말하지 자기가 싫어하고 어디에 우리는 기준을 둬야 돼요. 기준이어야 돼. 기준. 성경은 캐논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기준이 애매모호한 기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로 가정을 내 가정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세웠던 망대를 보고 떠나는 거예요. 제 집의 망대 너무 무섭다. 마귀가 무서워야 돼요. 못 견딜 정도로 벌벌 떨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고 해도 망대를 보고 도망갈 정도로 십자가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빠진 우상에 빠진 당장 우상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여러 가지 뭡니까 사사로운 것에 또 이제 뭡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시콜콜한 옛날 이야기하고 재수 이야기하고 운명 이야기했었고 팔자 이야기했었고 이런 것도 정말 마귀 기운이라니까요. 막 어디 가서 이 땅 좋겠다, 저 땅 나쁘겠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벌써 이 사람은 사단에서 완전히 그 망대를 못 따라왔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그 외에는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윤리, 도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알고 보면 상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슬어슬하게 비스름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흐르멍덩한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괜히 수고가 무언 짐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못 버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뭡니까 사요 집회를 갔다 왔어요. 조금 더 다르지요. 제가 몇 년만 하게 됐냐면 우리 아내가 세상에 아파서 누워 있을 때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모처럼 가게 됐는데 가니까 또 이제 그동안 동생, 형님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전부 형님의 못 다녔잖아. 우리 아들 여웠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축의금 내놓으라고. 자네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갔는가 뭐 4월달에 갔다나? 그럼 상당히 기억력에서 멀어졌는데 카톡을 안 받냐 그러면서 그러고 또 이제 다시 또 만나려고 보니까 또 만나야 되겠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으려니까. 그래도 전 부지도 주고 전부 다 축의금도 줬는데 그래요. 새로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복잡하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전부 다 그 앞가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늦은 것이 문제야. 늦게 것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이미 갚버렸으면 나보다 제일 앞자리, 형님은 제일 앞자리 가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나 앞자리는 내가 자신이 없네. 이제 내가 처음 신입생처럼 내가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앞자리 갈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것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좀 마음이 걸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몸에 병들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못 나왔더라고. 이번 집회에 물어봤더니 몸에 병들었어요. 아파요. 또 물어봤더니 사람 죽어버렸다. 그래도 나는 용기 살아가지고 다리는 쩔뚝쩔뚝 그래가지고 아이 뭐 시동에서 저 뭐 그냥 강인동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또 거리가 뭔지 그냥 평소 때는 몰랐는데 다리 아프니 더 멀더만 거기다 비까지 와가지고 또 우산도 안 가지고 내려가고 우산 가지고 안 내려 우산을 안 가지고 내려가고 우산 또 안 쓰고 또 올라오니까 비 철철 맞고 말이야. 야 여기가 골고다 언덕보다 더 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병이하여 사람은 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름도 빛도 없이 영락권에 갔습니다 하면은 몇 번 아니면 죄로 나와요. 우리 인생은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 대대로 3, 4대 우리 정정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 4대가 문제 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아는가 봐. 다락방은 뭐 접합을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앞으로 필리핀에 같이 가고 같이 한번 선교를 해보자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아무튼 자기 나이도 지금 83살이다 보니까 옛날 일은 주마등쯤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즘 내가 기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래가 끓어가지고 가래가 허여가지고 요거 많이 끓게 되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죽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래 사시오. 저 양암모 장로님이 알더라고요. 그 가서 약 지어서 발 잡수시라고. 건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 눈이 어두워져서 7시대를 다 맞이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뭐 요행수다, 이것이 운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이것은 직결된 문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로 가보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는 이들이 땡그랑 아주 멋지게 살았죠. 뭐 요셉이 죽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눈여겨봤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꼬라보고 있다. 바로 노예를 삼아보잖아요. 바로 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호적이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글픈 일인지. 미래가 없다 보니까. 미래가 있는 줄 알았지만 불신앙자들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이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시대 또 터진단 말이거든요. 아람 군대도 또 마찬가지로 군대 말씀이 전부 다 군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땅 차지하려 한 뺨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면 이들이 공격만 하고 이들이 간 것이 다 갈 때는 쓸어가 버립니다. 자산지고 여자고 전부 다 젊은 청년이 다 쓸어가 버리고 남는 것은 노획장밖에 안 남습니다. 장애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나무가 뱀을 당하고 상수는 뱀을 당하고 여기 나머지 것도 전부 뱀을 당하고 10분의 1 남았다. 그것도 좀 뱀을 당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신라 같은 믿음만 있었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가 나와가지고 불을 트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새순이 나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공격합니다. 약탈해갑니다. 바벨 나라가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로마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속국됩니다. 전 세계가 이와 같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망합니다. 어떤 나라 치고 힘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국력이 그래서 뭐 체력의 국력이라고, 국력이 또 그 나라의 힘이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그룹, 전자 이런 모든 제품들이 굉장하고 현대차들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 후대들에게는 유리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네요. 자, 영적 문제를 모를 때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진작 우리 그 떨기나무하고 물가 씹은 나무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좋은 것을 저기서 오는 것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모르는 떨기나무처럼 간조한 것, 건강한 땅, 손기가 많은 땅에서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될 나무가 생수를 못 먹으니까 그 생수를 맛을 좀 보려고 1kg, 2kg, 3kg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죽어라 뿌리 내린 지 일생을 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불쌍한 나무예요. 그러나 강변에 뿌리를 뻗는 나무는 물가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해지고 좋은 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삶이 풍성하고 또 풍성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준이 바로니까 만물보다 부평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만물보다 부평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의 이 말씀을 헤아려가지고 내가 망대를 세우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과연 가슴에 울림이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어째 그냥 바보가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울림이 있어야 돼.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망대를 세우지 않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자, 예레미야에 가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옛날 일들을 다 잊어버려 주시고 새로 갱신한 나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나에게는 이제부터 망대를 서는 그 일에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보력이 필요합니다. 보력 다 같이 시작. 무슨 힘이에요? 첫 번째 힘은 영력을 주시옵소서, 지력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인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돼. 결론이 있는데 영적 문제 모르는 눈은 눈물이란 단어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 모르면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어느 때인가는 몰라요.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내 심장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이 녹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요나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뜻을 돌이키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양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양심, 자녀에 대한 어머니로서 아버지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양심은 하인반의 양심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사실로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저 오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내가 그 사진을 띄워봤더니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이거 오래된 그 복음성가더라 보니까 그 복음성가의 아버지를 불렀던 흑인 목사님이 이 복음성가를 먼저 부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엘비스가 프레슬리가 이 노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세상에 온통 들썩었는데 이 엘비스 프레스가 쭉 망대가 없었어. 믿음의 망대가 없고 신앙의 망대가 없고 이와 같이 유행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이와 같이 유행 따라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신앙을 따라가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도 정신문제가 불어가지고 또 그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친구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름이 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샌디 쿡입니다. 샌디 쿡이에요. 이 샌디 쿡은 하나님을 같은 성탄절날 같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같이 엘비스 프레스를 불러서 같이 가자 하니까 그때 이별하는 것이 영원히 이별해버리고 만 거예요. 엘비스 프레스는 그때 망해버리고 샌디 쿡은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 집회 할 때에 세계적인 그런 복음성가 가수로 영성을 떨쳤던 아주 지금은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망대를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망대를 서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부모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망대를 못 세우게 되게 되면 바로 신뢰한 못에 있는 실패하는 망대 때문에 사람이 살생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불행을 불보듯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